예배전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지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제가 감기가 들어서 마스크를 썼습니다. 1, 2부 때는 마이크를 안 잡았는데 3부 때 괜찮겠지 하고서 마이크를 잡았는데 역시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도 이왕 잡았으니까 마지막까지는 잡고 예배 때에는 우리 이인감 집사님 도움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찬송하죠. 이곳에 생명
평생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오늘이 다른 날과 외형적으로는 다를 바가 없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특별하고 또 소중한 날이죠. 그리고 나 홀로가 아니라 같은 믿음의 이웃들과 성도들과 또 동지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더 소중하고 또 특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주님의 날이라 해서 주일이라고 부르지요.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마음과 뜻을 다해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시면서 주연절 후 넷째 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너의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너의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너의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십자가 은총과 은혜로 저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에 주님을 찬미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베푸신 사랑과 크신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면서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기뻐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7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48번 시편 106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기도를 드리오니 세상 모든 만물과 우리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홀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재물에 예배하고 세상 권세와 예배하고 세상의 화려함과 부귀영화에 예배하지만 우리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며 나의 삶과 인생의 완성도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에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여 예배드립니다. 아무리 첨단 과학이 발달해도 이 세상과 모든 생명체는 여전히 신비롭습니다. 광활하고 끝없는 우주 공간은 그 신비함을 더합니다. 한낱 미물에 불과한 인간이 그 좁은 시야와 안목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있다는 교만함을 드러내지만 우리는 세상 만물과 역사와 진리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언제나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공의로우신 하나님, 주님 앞에서는 지극히 작은 허물도 숨길 수 없으므로 이 시간 겸손히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잘 알고 있지만 저희는 힘겨운 일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지 않았고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으며 신앙을 저버리는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명령하셨지만 저희는 이웃에게 말과 행동으로 아픔과 상처를 줄 때도 많았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라 하셨지만 내 욕심과 탐욕만을 추구하기도 했습니다. 순종해야 할 때 거역하고 감사해야 할 때 교만하기도 했습니다. 저희의 믿음 없음과 불순종과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것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함께 부르시고 홍한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앞으로의 삶 또한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 지존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국률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베푸시어 죄악과 버타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슬초로 정결케 하여 흰눈보다 더 희게 하시고 구원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구별되어 이제는 더 이상 죄악의 길이 아닌 주님께서 몸서 걸어가신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생의 하온기에 천국을 소망하는 어르신들, 시험과 시련 속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푸르른 꿈을 꾸며 자라고 있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총 속에 있기를 기도하며 교회의 따뜻한 생명의 온기가 교회 담장을 넘어 세상의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백성들에게 본이 되어야 할 지도자들이 오히려 거짓과 불신과 분열을 초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민족의 평안과 공의와 통합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위한 선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생의 말씀이 오직 주님께 있으니 말씀을 통하여 영생의 삶을 배우며 그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강건하게 하옵소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모세와 같이 하늘의 권능으로 늘 강건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사무간사님에게도 권능을 베풀어 주사 목사님을 도와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11편 1절입니다. 구약성경 886면 시편 111편 1절에서 마지막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1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죠.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릴리 찬양대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재미는 없겠지만 곧바로 본론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는 내용이죠.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대로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다. 3절,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다.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다. 4절, 그의 기적을 기억하게 하셨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5절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6절 그가 문 나라의 기업을 그의 백성에게 주셨다. 그가 행하시는 일들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다. 7절 하나님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이며 정의이고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다. 8절 또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이다. 9절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신다.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신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지존하시다. 이렇게 오늘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꽤나 많은 내용의 말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의 저자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실을 이렇게 많이 알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어떤 것들은 배웠거나 전해 들은 것도 있겠고, 어떤 것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직접 경험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것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아진 것도 있겠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 어느 예배 중에 찬송가 가사로 불려진 찬양의 가사일 수도 있겠고, 또는 이 시편의 저자가 설교하거나 어디서 전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선포하면서 말한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해 가기보다도 한 걸음 물러서서 본문을 전체를 관조해 보면 이 본문 속에서 역시 우리에게 뭔가를 묻는 질문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지요.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 말하라고 할 때 당신은 과연 몇 마디 어떤 내용으로 몇 마디나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몇 마디의 말도 얼마나 진실함과 정직함을 담아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들려오는 느낌이지요. 먼저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한다. 이렇게 전심으로 드리는 감사는 그냥 입에서 발린 소리로 나오는 감사이거나 습관적인 감사가 아니지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감사할 때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실하고 전심으로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지 못했거나 하나님에 대해 알아도 어설프게 알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습관적인 감사는 가능하겠고 남들에게서 들은 그 말 그대로 감사하는 것은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오늘의 본문의 표현처럼 전심으로 드리는 감사는 그런 어설픈 상태에서는 나올 수가 없지요. 게다가 특히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감사하겠다고 말합니다.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한마디로 이것은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나는 완전히 공개적으로 감사하겠다는 그런 의지이지요. 그러니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 좀 속된 표현으로 말한다면 믿음의 고수급들 앞에서 거짓과 애매함과 어설픔으로 감사하는 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의 저자는 나는 이만큼 나의 감사는 굳은 확신과 분명한 소신과 의지를 가지고 진실하게 드리는 감사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오늘의 본문은 그 첫 번째 절에서부터 이 시편의 저자가 얼마나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관계 속에서 내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 그 강한 믿음의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2절에서부터 9절까지 나머지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이 모든 내용도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하게 되면서 거기서 배우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경험한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의 저자는 왜 이토록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하려고 할까요? 하나님께 집중하며 사는 삶을 왜 여기에서 이렇게 강조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하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떼어놓으려고 하고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려 하고 있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제국, 자기 왕국, 자기 꿈과 욕망과 소원이 성취되는 세계,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계속 다그치지요.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야 그게 인생을 인생답게 사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범했던 그 죄악이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지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던 아담과 하와에게 어느 날 뱀이 유혹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종속되지 말아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라.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아예 하나님이 되어버려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세상 중심은 네 자신이지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세상 풍조도 역시 그렇습니다. 사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이 시대에는 인기가 없어져 갑니다. 무종교인의 비율이 점점 늘어가고 있고, 특히 어릴 때부터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워왔던 젊은 층일수록 이와 같이 무종교의 비율은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도 안 믿지만 다른 종교도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신앙을 갖지 않으면 정말 자기중심적으로 독립적인 삶을 살게 될까요? 인간 홀로 독립적으로 산다는 게 가능한 일이기는 합니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한자로 사람인 자는 서로가 기대고 있는 모습이지요. 나 홀로 살아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영역은 다른 존재에 의존하거나 다른 존재와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 인간은 살아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의 육체만 봐도 내가 발딛고 설 수 있는 땅과 관계를 맺지 못하면 우리는 어디에서 삽니까? 공기에 의존하지 못하면 무엇으로 숨을 쉽니까? 이 땅에서 맺히는 어떤 열매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디에서 양식을 얻습니까? 우리의 인간 자체는 무수하게 많은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들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반드시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배제시켜버리면 그 빈자리는 무엇으로 과연 채워야 하고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결국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돈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 권세와 성공에 매달리게 되는 것이고 지식과 정보에 얽매이거나 또는 하나님이 없는 그 빈자리에 외로움을 달래려고
마약에 심취하든지 인기 연예인이나 어느 유명한 사람을 취미나 여흥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떠받들면서 따라다니게 되거나 이상한 이단 종파에 그 덫에 걸려서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사기 행각에 걸려들거나 또는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념 같은 인문학에 심취하면서 자신의 인생이 마치 무슨 높은 차원의 고상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기도 하지요. 그것이 예로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이 우리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지금의 시대는 자본주의 사회 아닙니까? 아예 명칭에서조차 이 세상은 인간 본위의 세상이 아니라 자본주의다, 돈이 본질이다라고까지 말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물질에 대한 욕망과 소비에 대한 욕구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거의 종교적인 구원과 같이 여겨질 정도지요. 마치 내 마음대로 마음껏 소비할 수 있는 게 그게 인생의 행복이고 그게 삶의 의미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소비를 가능하게 해주는 돈과 재물에 그만큼 더 집착하며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오늘 시편의 이 저자는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의 공동체의 성도들에게 세상의 모든 것에 우선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관심을 집중하는 삶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뿐이겠습니까? 과거 어느 시대이고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그 우상에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빼앗기고 그 우상의 논리를 따라 갔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기에 그런 자들을 향해 오늘 시편의 저자는 그 어떤 세상 것과 우선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이렇게 본문에서처럼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뿐이겠습니까? 창세기, 성경이 시작되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지요.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만 그럼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 인간 세상이기에 앞서서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세상이었다는 것을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이 세상의 완성은 인간의 노력이나 능력이나 어떤 인간의 기술에 의해서 이 세상이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것도 모든 역사도 완성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 시작에서부터 마지막까지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께 관심을 더 집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있지요. 그래서 기독교의 상징은 왕관도 아니고 돈다발도 아니고 금덩어리도 아니고 궁전과 같은 화려한 집도 아닙니다. 기독교 상징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예나 지금이나 오직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극도로 두려워하고 공포감을 가지면서 싫어하는 많은 것들이 있죠. 가난과 빈곤, 억울함, 원통함, 내 가진 거 다 뺏기는 거, 외면당하는 거, 무시와 조롱을 당하는 것, 내게 있는 온갖 약점과 또 부족한 것을 다 들춰내는 그 치욕감, 더 나아가 홀로 고립되는 외로움과 고독, 그리고 처참한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우리 인간들이 극도록 두려워하고 그래서 끝까지 피하려 하고 끝까지 거부하고 싶은 모든 비극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비극들을 사람들은 돈의 힘이나 권력의 힘이나 지식과 기술의 힘으로 막아보려 하고 피해보려고 하지만 과연 그런 인간의 능력으로 어디까지 피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이 죽음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떤 방법을 동원해 봐도 절대로 피할 길이 없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극도록 싫어하는 이 모든 비극적인 것들을 몸소 십자가에 안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의 생명력과 영광으로 이 모든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을 이겨내신 분이시지요.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육체적으로 또 생물학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차원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비극과 죽음과 인간의 죄악과 부족함과 심각한 모든 허물들까지 이 모든 것을 다 극복하신 생명력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의 완성이며 구원의 완전한 성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생명과 구원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완전한 기쁨, 완전한 평안, 그리고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과 평화도 바로 예수님의 부활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어 행복하게 살아보려 했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는 아무런 소유도 없고 심지어 옷도 입지 않고 벌거벗고 살았어도 에덴 동산에서는 평안했습니다. 하지만 에덴 동산 바깥으로 나와보니 아무리 비싸고 좋은 옷을 입고 아방궁 같은 궁전을 짓고 산다 하더라도 여전히 인간의 내면 속에는 죄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숨어 살거나 내게 있는 어떤 은밀한 죄악과 어두운 비밀들을 숨기기 위해서 이리저리 자신을 가리기에 바쁘고, 거기다가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이 서로 부딪힙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는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그런 사랑의 의지 속에 살았지만, 에덴 동산을 나가보니 이제는 이 모든 사단들이 너 때문에 일어났다 하면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서로의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부딪히면서 분란과 싸움과 신경전과 또 싸움이니 반드시 이겨야 하니까 이기기 위해서 또 온갖 술수와 부정과 죄악과 거짓들이 난무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요. 그것은 성경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에 담겨진 어두운 그늘이며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이 시편 111편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 이런저런 내용들을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이 가장 온전하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소중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사는 데 있다는 것을 오늘의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마지막 10절은 이런 말씀으로 결론 지어지고 있지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리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 이 모든 말들은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표현하는 말들인 거죠. 그런 삶이 지금 이 말씀처럼 지혜의 근본이고 훌륭한 자각을 가진 것이고, 이런 삶은 영원히 계속되어야 한다는 말로 오늘의 이 시편의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오늘의 말씀을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읽는다면 여기에 예수님도 성령님도 포함이 되겠지요.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그 십자가의 고난과 치욕의 죽음을 부활의 영광으로 극복하신 그 예수님에게 더욱더 관심을 두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걷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본문의 말씀처럼 지혜롭고 훌륭한 자각을 가지는 것이고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인지를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제3, 제4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시편을 성경 속에 두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시편의 저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오늘의 이 시편의 노래를 진심으로 함께 부르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시편과 같이 우리는 우리만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시편을 써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노래했던 시편 73편의 노래처럼 세상의 육신적인 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며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기들에게는 아무리 고액권의 돈과 수표를 주어도 그것이 한낱 종이장밖에는 되지 않지만 그들이 커가면서 돈의 소중함과 가치를 점점 알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은 미숙한 믿음일 때가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주님의 섭리보다도 세상의 돈과 권세와 지식과 소유를 더 중요시 여길 때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도 믿음이 성숙돼 가면서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나와 세상은 점점 사라지고 오직 내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 충만히 채워지는 그러한 견고하고 굳건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42장입니다. 의심 아주 없고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하고 귀한 은총이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의 마음으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께 봉헌하오니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봉헌하면서 물질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질이 우리의 구원이거나 생명인 것처럼 얽매이거나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남과 비교하면서 풍요함의 교만함과 가난함의 열등감과 좌절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모든 물질의 상황들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의지로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강하고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봉헌한 11조와 감사헌금, 선교장학 구제헌금, 주일헌금에 이르기까지, 그 외의 모든 예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며, 더 나아가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주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사랑과 겸손과 진실함으로 섬기며 봉사했던 몸으로 드리는 예물까지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드리는 우리의 온몸과 마음과 영혼까지도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들을 통해 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이 땅 가운데 생명과 사랑과 구원의 복음이 더욱더 온전히 퍼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이 예배와 우리의 일상이 단절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이 세상 한복판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과 자세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방법대로 매 순간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지닌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불안하고 혼란스럽지만 주님의 돌보심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든든하여지게 하시고, 세상 풍조에 따라 좌로나 우로로 우러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며,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더라도 두려움과 당황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써 우리의 신앙의 중심, 믿음의 중심을 굳게 지켜나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돌보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3부 예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사랑의 인사 짧게 나누시죠.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 많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금년도 처음 가지는 연합구역 예배입니다. 모든 구역 예배에 각 구역에 함께 모여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씩 가지는 정기 금요 기도회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2월 2일 오후 8시 본당에서 함께 기도회를 갖습니다. 여전히 어수선하고 불안한 세상 아닙니까? 더욱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때이기도 하지요. 기도하는 일에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박금성 권사님 남편 되는 이교환 성도님이 지난 26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 오늘 아마 모든 장례가 마쳐졌을 겁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탁에는 떡이 제공이 됩니다. 지난주에 아들 결혼을 시키셨던 우리 정선미 집사님 가정에서 자녀 결혼을 감사하면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감기가 제가 잘 안 걸리는데 어제까지도 멀쩡했는데 밤새 끙끙 앓다가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3번 예배 그래도 무사히 잘 마쳐서 다행입니다. 목소리 안 나오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머리가 빙 도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실수하지 않을까 막 긴장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잘 맞춰져서 다행입니다. 아무튼 건강하십시오. 코로나도 아직 해결되지도 않았고 독감도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다행히 그냥 잠시 스쳐가는 감기일 것 같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매 순간순간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93장 1절과 2절을 찬송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함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공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오늘은 나가실 때 제가 악수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목례로만 인사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우리 각자의 인생도 친히 창조하셔서 모든 평생토록 주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돌보시고 이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이런저런 이유로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하려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오직 우리의 참된 삶의 길이 주를 경외함에 있음을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오늘의 말씀처럼 주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되게 하는 것임을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의 생명 다하기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성실히 걸어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